오늘은 믿음과 재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믿음과 재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다음요. 재물로 주님을 공경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요. 우리 공부할 내용 중에서 재정관리의 기본 원칙 4가지 중 첫 번째 재물로 주님을 공경하기의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세 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헌금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11조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11조는 좋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내야 할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게 내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마음을 속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내면서 현실적으로 삶의 밸런스를 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힘에 겹게 내는 게 어떤 수준일까?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 오히려 우리에게 고민을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우리 박중주 자매 읽어줄 수 있어요? 곤란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읽어주세요. 천천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 따로 저축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들에게 유대 교회들을 돕기 위한 헌금으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일정 부분을 떼어 정기적으로 매주 일요일 날 모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에 겹도록 이러한 기준이 무엇인지 각자가 다를 수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득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정액으로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정률제로 많이 벌면 많이 내고 버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헌금 내는 금액이 많아지고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자 소득에 따라 일정 퍼센테이지 10%를 내는 11조는 지혜로운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11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내의 수술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최기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예, 알겠습니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바치는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바쳐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헌금을 제대로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영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헌금이 아깝게 느껴지고 헌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돈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할 일이 헌금을 제대로 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로서 교회가 헌금하는 데 너그러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들의 작은 헌신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원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희생의 의미보다는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지켜주고 있는지, 또 누가 그것을 더해줄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헌금은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결국 헌금은 믿음의 이슈인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헌금을 아주 적게 냅니다. 사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11조에 못 미치는 아주 헌금을 적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헌금할 때 사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걱정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하여 민감하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를 서로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헌금 이야기를 우리 형제들에게 물어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아니라, 돈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집이나 차나 TV나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것과 같은 것이 돈인 것입니다. 좀 더 만약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좀 더 편하게 헌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제자 훈련자 간에는 헌금 이야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좀 더 우리의 영적이 되어 갈수록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적인 건강, spiritual well-being, 영적인 건강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주 적게 헌금하는 형제에 대하여 그 형제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이야기하고 도움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14절을 우리 김자인 자매가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 권고하는데 이런 사람은 훈계하고 이런 사람은 격려하고 이런 사람은 도와주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훈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의무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헌금하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권고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크리스찬이 넉넉히 헌금하지 못하는 데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지 않아서 헌금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하면 또 얼마나 해야 하는지, 기초적인 것을 잘 몰라서 헌금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충분히 넉넉히 헌금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교회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교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헌금을 넉넉하게 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헌금의 성경적 기준을 오해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에 대해서 이 책과 같은 자료를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력이 없어서 돈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빚을 많이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정 관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절제력이 없어서 돈을 낭비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헌금을 적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을 해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헌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재정을 비롯해서 다루어야 할 많은 다른 이슈들도 그 사람의 삶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그들은 도움과 격려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나도 자신도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 여러 번 있어 보았고 매우 힘든 믿음의 싸움이 필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돈이 없는 경우에. 5번째,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삶의 비상 상황이 벌어졌던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나 또는 부모님에 관한 가족 내 중요한 필요가 생겨서 거기에 돈을 많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헌금할 돈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목은 5가지 이유인데 6가지가 다 있네요. 보니까 6번째 또 있네 보니까 뭔가 6번째, 타협은 그들의 믿음을 점점 갉아먹는다. 무언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쓴 마음을 갖고 있거나 또는 교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헌금에 타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당장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전으로 할 것이냐 세후로 할 것이냐. 그러면 헌금은 우리가 세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세후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조 헌금을 할 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여러분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11조가 세전 세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사실 그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세금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혜택을 위해서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저자는 세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이론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저자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새 돈으로 할지 세후로 할지 기본적으로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김진호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른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유능해지고 선한 일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각자의 헌금에 대해 물어보고 성경적인 책임감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임감은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잘 지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우리 한명희 자매가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분명 하나님은 헌금에 관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헌금을 강요받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도록 프레셔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 것과 죄책감을 주어서 헌금하도록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헌금을 많이 해서 자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내 자신 행위를 숨겨두라고,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 행위,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는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완전히 상관하지 않기도 합니다. 분명 이런 교회는 행여 헌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지로 내는 분위기를 만들까 봐 매우 조심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그 교인들이 믿음을 더 크게 가지도록 고무시키지 못하거나 그들이 진정 받아야 할 도움조차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나는 교회는 그 멤버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잘 지내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둘은 매우 가깝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이 넉넉히 헌금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재정적으로 잘 지내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썸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교회는 멤버들의 재정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워크숍을 하거나 소그룹 내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여러분이 헌금을 더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아마 이런 심리적인 방해물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는 내가 내겠다고 정한 금액을 보니까 도저히 낼 수가 없더라 하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의 금액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다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비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노력은 헌금을 내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하는 그런 여러분의 노력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여러분을 소득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절제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다음 방해물은 빚을 다 갚은 후 헌금하기 시작하겠다. 빚이에요. 빚을 다 갚은 후 헌금하기 시작하겠다. 우리 또 모두 빚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빚이 있을지라도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일부분을 헌금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헌금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고금리의 빚더미에 앉아있고 고지서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헌금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해결책은 당신의 소득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것은 더 빨리 빚에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 소득은 적고 불규칙하다. 다음 방해물은 소득이 적고 소득이 들쭉날쭉 불규칙한 경우를 말합니다. 학생들이나 틴들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헌금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아이의 성품과 확신을 가르치는 데 중요합니다. 확신을 기르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 경우는 사업을 하거나 수수료를 받거나 불규칙하게 돈을 버는 경우도 해당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입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분들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얼마인지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매주 헌금액을 책정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 헌금액을 조정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방해물은 내가 헌금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마음. 만약 이런 마음이라면 헌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먼저 헌금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나는 천천히 헌금액을 늘려갈 것이다. 지금 당장은 헌금 못하지만 천천히 나중에 헌금액을 늘려갈 것이다. 만약 어떤 금액을 내야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바로 그냥 헌금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다음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여주시는 성경 말씀이 이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박태영 자매가 읽어주세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재물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금액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욱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새롭게 생각하거나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당신과 함께하며 도와주실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로서 재정관리의 기본 원칙 4가지 중 첫 번째, 재물로 주님을 공경하기 부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 원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거, 나쁜 채무, 악성 채무를 상환하는 거, 그 다음 저축하는 거, 이 3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